우리가 고백하기는 우리를 오늘 부르신 주님의 이유는 사명을 맡겨주시려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비로소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 꽁보리밥을 먹고 내가 정말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도 제자 훈련하면서 잠깐 믿음의 고백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 우리 정혜경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는데 제가 울컥했습니다. 나는 20살 이후에 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꿈이 생긴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살아도 죽은 자 같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뿐만 아니라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세워져서 그 사명을 마치기까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에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다 떠나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초대해놓고 내가 이제 떠나게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말씀 위에 내가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 그 성으로 돌아가면 환난과 핍박이 나에게 있다고 가르쳐 주셨지만 내가 나의 사명을 감당하고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라고 했다고요. 할렐루야. 사명은 뭐냐면 결국 내 생명을 걸 만큼 중요한 것이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고 내가 죽지 못할 이유고 내가 오늘 싸워야 될 이유가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고통 가운데 병마와 싸우고 힘들 때도 우리는 다 내 인생이 무너질 때에도 무엇을 우리는 붙들고 예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냐면 주님이 내게 주셨던 첫 사명을 붙잡고 가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시간과 환경에 따라 이 사명을 놓아버립니다. 어처구니 없는 거죠. 주님은 계속적으로 사단은 중간중간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나 사명을 감당할 제목이 되는지 우리를 계속적으로 체크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신다고. 테스트. 근데 그 테스트에 우리는 사명이 있으면 끝까지 가지만 말뿐이면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지 못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요나에게 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명을 완수하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그것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아수르는 누구냐?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어렵게 만들었던 적군이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요나는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니까요.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다시러 그러다가 다시스로 가게 되고 1장 3절 말씀처럼 욥바라고 하는, 욥바는 다른 말로 지중해입니다. 지중해에 내려가니 마침 내가 가고자 했던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고 그 배값을 지불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가 지은 죄가 무엇일까요? 저는 요나가 주님께 불순종해서 자기의 길을 갔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낳아보고 길러보면 다 압니다. 무엇을요? 내가 정말 너가 이 부모에게 주는 그 용돈을 내가 못 받아서 서운한 게 아니라 그럼 뭐가 더 서운한 거예요? 너가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 때문에 더 서운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뭐냐? 오늘 요나는 그가 다시스로 사명을 놓고 갔다는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한 것이 더 큰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모님이 있고 또 자녀를 낳아봤어요. 그런데
내가 매월 자녀들이 다른 옆집 엄마처럼 뭐 얼마의 용돈을 우리 가정은 못 받는다고 할지라도 자녀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주고 안부를 묻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는 1,000만 원을 받은 것보다 정말 아침이면 효도하는 자식의 그 전화 한 통이 더 귀한 거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마음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도 요나에게 그가 순종해서 자기의 마음을 그 환경 속에서도 드리기를 원했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니까요. 그게 더 큰 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그것이 잘못이에요. 여러분, 언제 가장 자식을 낳고도 우리가 후회하겠어요?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박을 때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 마음을 모르는 것이 요나의 죄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큰 죽을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 그러면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볼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 오늘도 믿음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데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무슨 말씀이냐면 내 상황에 굴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는 이제 신앙생활 우리가 해보면 자꾸 와 닿아서 안다니까요. 알아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한밤에도 교회를 나와서 성전 앞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헌신하고 무엇인가 우리가 하는 것이지 내가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하면 전혀 되질 않아요. 저도 자취를 할 때 집이 좋지, 자취하는 집이 망고하리 땡이지, 내 혼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라면 끼려 먹고 싶으면 끓여 먹을 수 있고, 그런데도 집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였냐면 교회였다니까요. 그래서 밤이나 낮이나 매일 교회 가서 먹고 살다시피 하니까 너는 재수를 이번엔 좀 해서 저기 좋은 대학교에 가라고 재수까지 시켜줬는데 교회 가서 그렇게 틀러 빠져서 시골에 와서 삽질은 안 하면서 교회 화단 등나무 심는 이런 거는 또 땀을 뻘뻘 흘리며 하니 네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그럼 뭐예요? 삥 돌았으니까 또라이란 소리를 제가 참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한 사람이 돼요. 부모도 이해 못하고 어떨 때는 아내도 이해 못하고 어떨 때는 저를 전도한 누님도 나를 이해 못해요. 너를 이렇게 미치라고 내가 전도한 건 아닌데 너가 고3인데 공부보다 대학보다 예수님께 더 미쳤으니 너 교회 안 다녔으면 좋겠다 했던 분이 누구냐면 우리 누나예요. 우리 누나는 누구냐? 저를 6년이고 7년이고 자취하면서 저에게 엄마와 같은 분인데 주일날만 되면 아침부터 떡볶이다 카레라이스다 맛있는 거 해주면서 다 먹고 나면 입맛 떨어지게 꼭 뭐라 그러면 야 재하가 오늘 교회 가자. 누나 그게 무슨 얘기야? 나 안 간다고. 나 이봉춘이잖아. 누나 저기 오대산 상원사 절간에 가면 기와장에 이봉춘 엄마가 돈 갖다 바치고서 잘 되라고 나 100장도 넘을 걸 기와장? 나 못 가 그랬는데 누나가 막 그따구로 하려면 너 저기 말 안 들려면 시골 가라 하고 책 막 교과서 던지면 제가 또 그냥 그 교과서 싸서 아유 잘됐다 나도 엄마 밥이 그리웠는데 하고 주일날 그냥 강원도로 버스 한 대밖에 없는데 타고 가요. 그럼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한번 이런 기억이 있어요. 밤에 읍내에서 이규학 씨라고 하는 택시 유일하게 한 대인데 그분한테 사정해서 성남까지 택시를 타고 와서 창곡중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제가 간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겠죠? 미친다는 게 이런 거라니까요. 근데 왜 미쳤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도 세교 사랑 나눔을 통해서 내가 내 발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이곳에 온 곳이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는 것을 배웠어요. 근데 그것도 내가 그냥 왔냐고요? 불러도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불어 넣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또 못와요. 여러분 제가 오늘 덥죠? 저는 요새 그런 생각하면서 살아요. 집사님 뭐냐면
교회 그냥 지키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21세기에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순교다. 그러면 뭔지 알겠죠? 교회에 있는 거요, 목사님하고 둘이 뭐 차라리 나가 전도해서 땀 흘리는 게 낫지, 여기서 선풍기 빠른 깨작깨작해야 시원하지도 않아요. 그냥 땀만 더 나지. 엄청 더. 그런데 주인 아저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목사님 돈 없어요? 에어컨 켜요. 에어컨 못 켜요. 아저씨 우리 둘인데 무슨 에어컨을 켜요. 우리 주유소 와요. 나는 혼자라도 에어컨 켜요. 어떨 때는 아저씨지만 저 때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말 안 하시면 차라리 이쁘게 받을 텐데, 나 기도는 계속 해드린다고 했는데 아저씨가 자꾸 돈 없냐 그러고 자꾸 그러니까, 아저씨 죄송해요. 어르신한테. 자, 세상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문제의 원인을 찾고, 오늘 1장 7절로 가보실래요? 재앙이 어디서 왔는지 문제의 그 재앙을, 원인을 찾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디서부터 찾는 사람이 신앙이냐면 나로부터 찾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아니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으면, 아니 아이가 저렇게 집 나갔으면, 내가 잘못한 게 있나? 내가 부모로서 뭘 못한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신앙인데, 많은 사람들은 오늘 1장 7절, 배가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자 요나 한 사람 때문에 큰 광풍이 불고, 어디에 나와요? 4절에 보세요. 큰 바람이 바다 위에 내리며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는데, 5절에 보니까 이방인 하나님 믿지 않던 사공들은 노를 젓다가 얼마나 두려운지, 아니 무역선입니다. 그런데도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을 다 바다 가운데 던져버렸어요. 그런데도 5절 끝에 보니까 배 밑에 누가 자고 있어요? 요나가 마셰리 잠을 쿨쿨 자는데, 이게 무슨 개구락지 새끼도 아니고 그냥 동지섣달 아주 그냥 봄을 기다리면서 잠이 깊이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6절에 보세요. 선장이 뭐라 그래? 승질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 맞냐라고 하면서,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실 줄 누가 아느냐. 제발 너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믿는 신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인데 그분 앞에 구하라고 그렇게 외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 이 일은 어떻게 돌아가냐면, 세상적인 방식으로 누가 문제의 원인인지 제비를 뽑아서 재앙의 원인을 찾아보자, 이렇게 오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앙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지 못하게 되면 일평생 탓을 하고, 누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 같이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내 목에 칼이 들어오면 나 살자고 정말 일제시대 때고 많은 것들 보면, 아니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던 공동체가 어디서 예배 드리는지 저기 일본 애들한테 가서 순사한테 다 꼰질러가지고 막 제 앞니에 불을 질러가지고 다 죽고, 그래서 요 가까운 화성의 제암리 교회에 불이 났던 사건들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가 온전히 회개했습니까? 저는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요나서는 다른 선지자들처럼 믿음이 너무 좋아서 우리가 그 믿음을 본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게 보통의 선지자들인데, 오늘 요나는 끝까지 자기의 길을 고집하면서 걸어갔던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 어떻게 예수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지, 어떻게 병 고치는 일들이 가능한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 외에는 없다라고 했는데, 요나의 표적은 사흘 동안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그랬다가 육지 니느웨로 토해내는 일이 2장 10절 2장 끝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 기억나시죠? 결국은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은 아니라고 떠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은 그 목적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뤄가서 결국은 사흘 동안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넣었다가 결국은 어디요? 가장 안전한 사명지로 보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큰 광풍, 큰 물결을 만나서 출렁일 수밖에 없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광풍이 결국은 광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면 순풍이 되기까지, 주님은 광풍도 이용하셔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세요. 나에게 상처가 있습니다. 배신당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게 되면 주님은 반드시 큰 광풍으로 이 배를 떠밀어서 니느웨라고 하는 목적지에 갔다 주님이 한 번에 털컥 내려놓는 일들을 보게 돼요. 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열심으로 노를 저어서 사공들이 막 가려고 11절 보세요. 그러나 바다는 점점 흉흉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노를 젓지만 그 배는 육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의 다 난파되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서는 우리에게는 선함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며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평안 가운데 바꿔가신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로마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이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영의 생각은 뭐예요? 사랑과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렇게. 지금 내 안에 평안과 생명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인데 괜히 이 얘기 할까 말까. 아니 시간이 있어야죠. 오늘 막 오전에 벌써 쪼였죠. 막 시청 직원 2명이 와서 실사하고 사진 찍어가고 막 이랬죠. 아유, 난 그냥 내놓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또 아니에요. 이 장소가 적합한지 에어컨은 틀어줄 수 있는 환경인지 뭐 다 보고서 조사해서 이제 이런 곳입니다 하고 정보를 올려놓는가 봐요. 그러면 누가 우리 하늘땅교회를 이용하겠습니다, 이런 모임 하겠습니다 하면 제가 우리 시간대와 상관없이 방해받지 않으면 클릭을 하면 그분들은 그 시간대에 와서 몇 시간이고 이용하는 구조입니다. 오후에는 갑자기 FTX 비상훈련이 떨어졌죠. 그래서 계단에 있는 것 막 물건하고 처음에 한 1시간은 우리 이경환 목사님하고 앉아서 이거 우리 또 겁주려고 하는 거 나 하지 말자 이랬는데 사장님이 또 전화 오고 진짜요? 목사님? 말 들어야 돼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요? 그래서 진짜인가 보다, 진짜 하자. 근데 4시 됐는데 안 오셨어요. 소방관이 4시에 정확히 온다 그랬다는데. 그래서 우리 둘이 또 여기 모여서 주인 아저씨 우리 오늘 또 훈련시켰다, 우리 당했다, 멋지게 당했다, 오늘 쇠가 빠지게 땀만 흘리고 아주 농사 짓고 모내게 하는 게 차라리 날 뻔했다, 우리 당했다 하는데 4시 10분에 소방관이 딱 들이닥치는데 말 안 들었으면 오늘 300에서 500 벌금 물 뻔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훈련 그랬는데요, 종일 막 했더니 머리가 빙빙 도면, 제 머리 빙빙 돈 거는 주일날 삼계탕 먹는 날부터 이미 빙빙 돌기 시작해. 더위 먹었나 봐. 그래가지고 집에 갔는데 씻고 나니까 의욕 떨어지는 게 아무것도 1시간도 예배 안 남은데 하기가 싫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잠깐 일어나서 그냥 눈 하고서 복도에 누워가지고 선풍기 바람 쐬면서 설교를 그래도 준비하자. 성도들은 막 사모하고 오는데 내가 안 된다.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잠깐 교회 오기 전에 화장실 앉았는데 급동 오버렌저라고 여러분 보셨어요? 그거 영상 있어요? 재밌는 거. 배가 아파가지고 살살.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나 되게 약하다, 나 이제야 왜 이렇게 약하냐, 설교 준비 안 됐다고 급동 오버렌저 걸려가지고 배가 살살 아프고 죽겠다, 내가 뭐 이렇게 약하냐, 가서 그냥 목사인데 기도하고 말씀 전하면 되지, 배가 그래서 제가 가장 늦게 왔어요 오늘.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때로는요 준비하지 않고 예기치 않은 때에도 서야 될 때가 있고 가야 될 때가 있고 내 자존심을 무너뜨려서 다시 인생을 걸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혀 새 가슴으로 살지 마시고 주님 믿는 그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배의 난파 원인이 나 때문인 줄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나오죠? 우리 저기 한번 말씀 12절 보세요.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살려줄 거다. 왜? 나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 하고 누가 그래도 뚫린 입이라고 얘기하냐면 요나가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내용만 보면 또 2장에는 내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습니다.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요나는 드디어 회개해서 새 사람 되고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 되었구나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회개라는 단어를 왜 하냐면 회개를 했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냥 내가 입술로만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그냥 죄송해요. 할머니 내가 죄송해요. 엄마 내가 죄송해요. 여보 내가 미안해. 이게 아니라 회개를 했다면 내 잘못을 이제는 끊어버리고 내가 온전히 원래 회복된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회개인데 오늘 요나는 그냥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나 그래 던져 나만 없어지면 그냥 이 집안 조용해지네. 나만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 배 그냥 잘 갈 거야. 나 던지라면 던져버리지 그거 안 던져요. 아이고 참 요나가 뭘 몰랐어요. 사공들이 요나를 들어서 던지게 되자 배는 드디어 오늘 17절 가보실래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예비라는 게 중요합니다.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잘 보호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3일을 무덤 속에 계셨던 분이 결국 누구라고요?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표 증거로 요나의 이 표적이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회개가 있을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이지 우린 자꾸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래서 그냥 내가 마음대로 주일날 우리가 했던 것처럼 영지주의와 율법 폐기론자처럼 나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으니까 내가 이 몸뚱아리 아무데나 가서 써도 뭐 상관없고 이렇게 하면서 술집에 드나들던 고린도 교인들의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결국 오늘 1장 15절에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자 배가 어떻게 해요? 뛰놀던 것이 15절 보니까 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내가 문제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문제를 반드시 끊기 전에는 우리 가문이나 우리 인생이 세워지질 않아요.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한다는데 성도의 삶을 보면 날마다 눈물 흘리는 일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에 실존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 고생을 사서 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왜? 지혜가 없기 때문에, 미련하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께 완전히 손을 들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완전히 그 삶의 문제가 끊어지는데 오늘 요나가 문제가 되어서 그 배가 출렁이고 깨지게 되었을 때 요나라고 하는 문제를 바다에 던졌을 때 이 문제가 끊어졌던 것처럼 근본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자꾸 그것은 덮어놓고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살아가요.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리죠. 적당히가 안 된다니까요. 신앙생활은 내가 그냥 변화돼서 새로운 삶 살든지 아니면 그냥 그거 못하면 그냥 세상으로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축복하기는 죽으려면 완전히 죽고 손들려면 완전히 항복해야지. 자식 키워보세요. 아유 내가 엄마 잘못을 했는데 근데 그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때릴 거 한 대 더 때리잖아요. 왜요? 아이 쉽게 잘못했으면 깨끗이 잘못했다 그래야지 뭘 그런 데는 뭘 그런 데야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은. 여러분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가지고 있는데 죄의 원뜻은 우리가 화살을 당길 때 관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당겼는데 이 화살이 관역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죄의 원뜻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이 관역, 목적지가 있는데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기뻐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헌신하며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떠나서 내 말만 앞서고 나는 살아가는 삶이 없으면 그게 다 죄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에 와 있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온전한 믿음,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날마다 있어야지, 저는 마지막 죽음 목전에 7년 대환란 같은 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요, 제가 장례식 1년에 54명을 한 교회 부교역자 할 때 하는데 54명이면 그분들 위로 예배 7번, 예? 그러면 뭐예요? 450회 이상을 장례식 설교를 35에 했다니까요. 인생은 맨날 죽는 거구나, 죽는 거구나. 아유, 목사 안수 받고 뭘 배웠냐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것만 계속 배운 거예요. 왜요? 와서 이제 장례 한 건 끝내고 좀 자려고 하면, 누구 권사님이 오늘 새벽에 또 돌아가셨는데 애석하게도 목사님네 일교구랍니다, 출동하세요 하고 교회에서 전화해. 나는 맨날 왜 우리 교구만 죽냐, 진짜 링거 꽂겠다. 그러면 옆에 목사님이, 나도 내가 수방 전투경찰도 하고 내노라는 부대에 있었는데, 내가 청와대 경호원으로도 근무했는데 사람들 주머니만 봐도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다 보이기 때문에 내가 목회를 하면서 내가 괜히 경호원 생활해가지고 이렇게 돼서 내가 하는구나 하고 그만두려고 했다는 분도 이 교회 와가지고 3개월 만에 링거 꽂고 입원했다는데, 나보고 54명 장례식 치르다 보면 분명히 아마 입신할 거야 그러면서 하는데, 그거를 다 이겨내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잘 죽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하늘 땅 교회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면 회개는 뭐냐? 뉘우쳐서 잘못 나간 그 관역이, 화살이 다시 돌아오는 거라니까. 어디로? 이 목적지 관역으로. 그러려면 우리는 회개는 잘못에 대한 인정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용서해서 이게 용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자녀라도 바로 세우려면, 성도라도 바로 세우려면 그가 자기의 입술로 잘못을 온전히 인정할 때 용서가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뭐냐? 그 잘못을 인정했다면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와서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요나는 오늘 나 때문이다, 하나님 고난을 말미암아 이렇게 기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2장 7절 8절 보세요. 저기 8절만 보셔도, 2장 8절,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 가로치고 누구예요? 니느웨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거 가라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니, 누구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그 은혜를 버렸사오니, 뒷말은 안 읽어도 뻔하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니느웨 저 인간들한테는 가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 전하지 않는다고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온전히 회개한 게 아니잖아요. 사명을. 여러분, 우리도요,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저놈의 인간 난 죽어도 용서 못한다. 왜 그러냐면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요나도 그래요. 그런데 3장 1절에 보니까 두 번째 요나에게 말씀이 임하자 요나는 다시 어디로 가요? 니느웨로 드디어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3절 그냥 써놓으세요. 마태복음 27장 3절, 예수를 은 30에 팔았던 유다가 어떻게 회개하는 마음이 와서, 성경에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에게 도로 갖다 주더라. 결국은 그 마음이, 수치심이 너무 커서 가룟 유다는 목을 매서 자살했던 최초의 사건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뉘우쳤다라고 하는 게 회개라고요. 그랬더니 그 돈을, 예수님 판 값을 받았으니 그걸 도로 갖다 주는 것까지가 회개라니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는 설교할 때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죄사함 전에 뭐가 전제되었다고요? 회개라는 단어. 여러분, 주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부모님은 나를 사랑해요. 그러나 잘못에 대한 회개가 있을 때 죄를 용서해줘요. 그게 만약에 없는데 내가 용서해줬다면 그 자녀를 잘못 키우는 사람이 누구냐면 부모예요, 부모. 가르칠 걸 가르치지 않은 죄가 누구에게 있냐면 부모에게 있다니까요. 자, 마태복음 3장 2절도 써놓으세요.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회개해야만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3장 8절도 적어 놓으세요. 마태복음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돼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회개에 합당한. 근데 회개가 없으면요 열매가 맺혀지질 않아요. 교회를요 우리가 수십 년 다녀보세요. 여러분 열매가 맺혀지나 안 맺혀진다니까요. 아니 회개가 없는데 그 안에 회개라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로 다시 산다는 건데 예수를 다시 인정하지 않는데 거기에 아무리 기도한다 해서 그 가문에 뭐가 돈이 벌리고 뭐가 일이 열릴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되게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배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꾸 저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네라 하면서 불신지옥 그거 외치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뭐 우리도 세교 교육 해보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나 괴로웠다 하는 분들도 우리 중에 있어요. 나도 괴로웠어요. 전철 타면 꼭 뭐 이렇게 와가지고 또 꼰질르면서 자꾸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괴로웠어요. 근데 뭐 그렇게도 하실 수 있는 거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회개해야만 천국이 우리 가운데 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해야 될 일 있으면 다 용서하세요. 저 사람이 잘못했어도 내가 결국 용서하지 않으면 그 잘못을 내가 안고 사는 거라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장 15절. 갈릴리에서 첫 사역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 회개하고. 여러분 복음이 말씀이 왜 우리 가운데 안 들리는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교회 와서 앉아있는데 말씀 안 들리고 예배 집중 안 되고 뭐 다 무슨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딱 시작하면 벌써 멍하니 영이 떠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영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성령으로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으로 듣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 닿지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나눌 말씀이 뭐 있어요? 한 주 살아갈 말씀이 전혀 없어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벌써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넘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1%, 2%, 3%도 안 되는 그 기독교인보다 대한민국의 25% 되는 이 기독교가 저력이 어떠냐? 형편없다는 거예요. 정직성에서도 떨어지고 신뢰성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역으로 다른 데 안 가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엄청 지키시고 보시는 것 같아요. 왜요? 요거 그냥 관심 안 가지면 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언제 자기 발로 이 죄를 더 큰 죄를 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뭐 말이 좀 이상하다. 근데 죄가 있는 곳에 뭐가 더 있다고요? 은혜가 더 있다고 하는 로마서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의 회복은 죄 가운데 떠날 때, 죄를 비우고 복음으로 채울 때, 또 복음을 채우기 시작하면 죄가 보이면서 같이 상호작용으로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온전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3장에 보면 3일 동안 가서 전하라고 했죠. 어디? 큰 성읍 니느에 가서. 그래서 니느에는 3일이면 다 도는데 3일이 뭐 큰 성읍이냐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큰 성읍이라고 했냐? 거기에 있는 12여만 명, 4장의 끝에 나와요. 그 사람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 죄 많은 그 영혼들, 그 한 영혼이 너무 크기 때문에 큰 성읍이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교회가 언제부터 썩기 시작하냐? 사람이 늘어나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저 사람 오든지 말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그 교회는 이제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에 오면 우리 교회에 뭐 TV 달았네 뭐 달았네 이게 먼저 보이는 게 아니라 베드로 전서 5장에도 보면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양무리의 본이 되십시오라고 그래요. 양무리의 본이 되는 그 장로들은 뭐를 하라고 하냐면 양떼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오면 여러분 그 집사님 왜 못 오셨지? 걔 왜 못 왔지? 하는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맞춰가면서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에도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여러분은 잘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줄 말씀과 연관시켜서 한번 보세요. 빛이 어둠을 내어 쫓는다는 것이 요한일서의 말씀이었는데 오늘 요나의 이 생각과 말에는 어둠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가보세요. 사도행전 8장에 최초로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였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흩어져서 결국 안디옥 지역까지 가게 되는데 8장에 스데반이 순교하게 될 때 그 다음에 누가 일어나서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냐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그 일을 하게 돼요. 여러분 집사를 세울 때 6장 7장에 보면 믿음 좋은 사람, 충성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이 세 가지의 조건에 맞는 7 집사를 세웠거든요. 근데 그들은 뭐를 하게 하려고 했냐면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그 나눔의 문제 때문에 구제에서 이렇게 제외되는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나오니까 사도들은 말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은 말씀과 기도만 할 테니까 7명의 집사를 세워서 이 구제하는 일을 여러분이 하라고 세웠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겁니다.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세웠어도 성도는 누구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8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자 수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귀신들이 어떻게 하고 나갔다 그래요. 그 말씀 보시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갔다 그래요. 많은 절름발이 앉은뱅이가 나아가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하면서 사마리아 성, 이방인 성이 드디어 이 빌립 집사 때문에 부흥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귀신이 나갔다고 말하지 않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지 않으면 우리의 말에 사단이 우리의 말을 조정해요. 주일날 제가 목사님의 예화를 들었지만 순간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서러움, 서운함이 그와 같이 우리 집사 오늘 교회 안 왔으니까 에이 등산 가서 다리나 부러졌으면 좋겠다. 기억나세요 여러분? 다른 건 기억 안 나도 그런 건 또 잘 기억나요. 희한해요 성도님들도. 그렇게 돼요. 그게 뭐예요 다? 내 말이 내 언어가 어둠의 영에 지배받아요. 그래서 오늘 귀신이 나갈 때 그는 소리 지르면서 이 어둠의 말들을 가지고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이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조연삼 목사님이 말의 힘이라는 책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우리의 말이 기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24시간 안 자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말의 의미는 우리의 말이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말을 하고 사는데 사랑하는 여보 하면 우리 아내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말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야, 이 지질이도 이 복도 없는 놈아 막 하고 하면 그게 저주의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니까요. 이 말에 책임질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야고보서에 보니까 온전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말에 능한 자가 온전해.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말한 대로 행하는 거. 이룰 성자가 뭐죠? 말씀 어에다가 이룰 성자가 합쳐진 게 성실하다 할 때 성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성실하신 분이다라고 해요. 우리는 성실하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겠어요? 변덕이 죽을 듯하지. 그러면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신데 그 성은 뭐냐? 자기가 말한 대로 이루는 것이 바로 성실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살려면 계속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고 내가 오늘 들은 말씀대로 살고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먼저 살고 그래서 이 말을 한번 뱉으면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공동체는 약속의 종교, 구원을 받고 또 우리는 약속의 종교 언제? 11시에 주일에
예배 드립시다. 약속. 이곳에서 합시다. 식사봉사 누가 합시다. 말씀 대표기도 누가 합시다. 다 약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뭐냐?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근데 이 한 번의 시간들을 쉽게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내 삶의 걸음을 만들어가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말한다고 해도 그도 사람인지라 지그재그 왔다 갔다 하잖아요. 다 누구나. 그래도 여러분 멀리 10년, 20년 그 사람을 보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나와 똑같이 지그재그 하면서 방황하면서 살았어도 그가 주 안에서 일관되게 걸어간 걸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실하게 날마다 그가 꾸준하게. 그래서 다 뭘 못해도 제가 장례식 치를 때 장로님은 날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성전에 와서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기도하던 장로님입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빛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권세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 4장 1절 요나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읽었죠? 매우 또 싫어해요. 왜요? 3장 끝이 어떻게 됐냐면 결국 왕도 회개하게 되고 니느웨 백성도 회개하고 가축도 금식하며 회개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재앙을 돌이켜서 니느웨를 멸망하지 않게 되자 4장 1절에 요나가 그렇게 회개했는 줄 알았더니 매우 싫어해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뭐라 그래? 내가 요딴 식으로 돌아갈 줄 알고 내가 다시 쓰러 간다는데 나를 왜 여다 갖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쇠가 빠지게 또 내가 이런 꼴은 보기가 싫다 그랬다니까요 막 하면서 그냥 하소연을 막 하는 장면이 2절에 나와요. 여러분, 요나는 결국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밤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막 낮에 동풍이 막 불어서 너무 더운데 주님이 아시고 다 예비라는 단어가 나와요. 호박 넝쿨을 박넝쿨을 준비해서 그늘을 만드니까 요나가 막 승질승질 성내냐 이 단어가 지금 많이 나와요 4장에. 그러다가 좋아서 막 또 얼마나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 이렇게 더운데 그냥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멋있는 샤프하신 우리 주님 최고 막 이랬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벌레가 그 넝쿨을 다 갉아먹어서 햇볕이 그냥 머리에 막 쬐니까 또 어디 하나님이 계시냐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여러분, 하박국 말씀 중요해요. 내가 무화과 나무가 없고 매양간에 소가 없고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세상 사람들은 뭘 얻고 뭘 벌고 뭐가 생겨야 감사하지만 우리 기독교인은 그거보다 한 차원 더 깊은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런 거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더 감사해야 되는데 오늘 요나는 그냥 박넝쿨이 있고 없고 때문에 감사했다가 기분 나빴다 이러니까 그게 믿음이 없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오늘 말씀 4장 끝에 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지금 저 박넝쿨도 하나님이 저렇게 아껴두셔서 이렇게 했었는데 하물며 니느웨에 있는 저 12여만 명과 가축들이 많이 있는데 저들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 맨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시작. 아멘. 이게 주어입니다. 주제.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기엔 저 사람은 찌질이고 죄인이고 형편없고 원수고 저 사람은 더 그냥 어떻게 해요? 우리말로 하면 그냥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박넝쿨 하나조차도 이렇게 아꼈는데 저 니느웨 12여만 명과 가축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하물며 더 아끼지 않겠느냐고 오늘 요나서는 마지막이 이렇게 엔딩이 됩니다.
결국 요나는 끝까지 회개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결국은 요나와 같이 살면 안 된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나가는 자가 바로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